우리나라는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들판이나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몇 시간 열심히 걸으면 사람들이 사는 동네나 도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로키 산맥이라든지 또 중국의 이런 산악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일주일 동안 걸어도 사람 사는 곳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죽게 됩니다. 전에 한번 어떤 영화를 보니까 비행기가 시베리아에 추락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았지만 늑대에 물려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고 이렇게 큰 곳을 여행을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이런 안내인을 구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렇게 먼 외국에 그것도 광활한 곳을 여행을 하면서 현지 사정도 잘 모르고 또 책임감도 없는 이런 안내자를 따라서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같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두고 도망칠 수도 있고 또 배를 빌리는데 아주 싸구려 배를 빌려가지고 결국 선장하고 안내인이 도망치면 결국 따라간 사람들은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인생길은 누가 안내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안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성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으로 미래의 모든 위험을 극복할 자신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나 유대 나라에는 많은 안내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고가 터지니까 한 명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고 난 뒤에 젖은 돈을 말리는 이런 사람들이 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내 미래 앞길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냥 같이 묻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적어도 낙오는 되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넓은 길로는 가지 마라.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길은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당장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좁은 길을 찾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그런 길로 갑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삼성그룹만 해도 한번 시험 친 사람 20만 명이 시험을 칩니다. 그런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일단은 큰 회사고 대우가 좋으니까 일단 들어가려고 5천 명 뽑는데 20만 명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찾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미래의 내 인생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달리고 하는 배는 진짜 안전한 배인가? 이 배 선장은 진짜 실력이 있는 선장인가? 내가 지금 여행하려고 하는 곳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는 정말 다닐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실력이 없는 겁니다. 나이도 어리고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빤듯한 이런 자격들을 가지고 있고 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실력 없는 사람 따라갔다가 전부 강도당하고 전부 사고 만나고 전부 다 죽게 되는데 이 안내자들 중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몸에 불이 붙어 있고 옆에서 불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도 괜찮겠지 이러면서 지금 안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작 우리 사회를 의심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 시스템을 의심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인지 의심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앞으로도 또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많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그 안내자 자격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런 외국을 여행을 하려면 현지 언어와 현지 사정에 밝은 이런 안내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안내인은 그 여행하는 사람을 절대로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되고 만약 사고가 나면 자기 몸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이 관광객들이 시내산 밑으로 이렇게 갔다가 폭탄 테러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버스에 막 이상한 사람이 막 올라타니까 이 안내 사람이 막 자꾸 끌어내렸습니다. 그 사람을 자꾸 끌어내린데 밖에서 이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그 안내인은 죽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위험한 줄 모르고 그곳으로 안내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으로 이제 막았기 때문에 그래도 터진 모습 보면 버스가 굉장히 처참하게 불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죽으면서 막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만 좋고 공부만 잘하고 좋은 학교만 나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지진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암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또 죽어야 됩니다. 한 번은 죽는 것도 과정에 속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길은 많지가 않습니다. 딱 하나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안내자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고 붙잡는 것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안내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두 가지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백신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이 백신 주사가 나오기 전까지
폐렴에 걸리든지 결핵에 걸리면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히도 이 병균을 소나 말에게 주사를 주어가지고 그 혈청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사를 놔더니 사람 안에 그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결핵을 이기고 폐렴을 이기고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발견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죄의 병균이 들어있어서 결국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인간에게 이 성령을 주셔야지 우리 인간이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성령을 바로 받으면 죽습니다. 폭발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령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주실 수 있는 이 성령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 뭔가 하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아도 안 죽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를 더 영어를 더 잘하고 수학 문제를 더 잘 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이 성령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것이 이게 사는 길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그 다이나마이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안 난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노벨은 니트로글리세린이 폭발력이 대단하지만 액체이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한 것을 보고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모래에 이제 스며드는 것을 보고 고체로 된 다이나마이트를 이걸 발명을 하게 돼서 떼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는 지하철을 만드는데, 터널을 뚫는데, 전쟁하는데 필수적으로 이게 쓰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게 되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생기게 되는데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어야 사는 것이지 돈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끌어모으고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이런 지도자들은 돈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끌어모으고 권세를 끌어모아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종의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갈대도 약한데 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넘어지려고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지금 기름이 다 없어가지고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상한 갈대 안에 새로운 진액을 주어서 갈대가 살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꺼져가는 등불 안에 기름을 다시 넣어서 다시 불이 붙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불이 붙기도 하고 정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정말 위험천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가 양떼들을 들판에서 풀을 뜯게 하고 있는데
양떼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숲속에 늑대들이 지금 있습니다. 반짝이는 그 점 2개 전부 다 늑대들인 것입니다. 양들은 이제 뭣도 모르고 자꾸 숲을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지금 목자는 잔뜩 이제 긴장을 하면서 양들을 이제 그런 데로 이제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늑대가 양들에게 막 덤벼들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막 전사같이 덤벼들어서 그 늑대들을 막 두들겨 팰 것입니다. 늑대가 목자의 목을 물려고 덤벼들면 또 그 늑대하고 막 싸워서 물리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낸 종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적과 용감히 싸우는 용사의 모습, 전사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막 헐떡이면서 진통하는 이 산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용사의 모습, 싸우는 용사의 모습이고, 14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며, 하나님의 종은 이제 2가지 모습을 가지고, 하나는 막 싸우는 이런 용사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진통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막 숨이 차가 막 헐떡 이러면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가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막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막 싸우는 이런 모습을, 이런 용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약한 이 산모의 모습, 배는 막 태산같이 해가 헐떡헐떡 이러면서 아기를 지금 낳으려고 막 고통 중에 막 부르짖는 이런 산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용사의 모습과 산모의 모습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해온 것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보았던 그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들판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바로와 그 신하들은 특별 병거를 가지고 막 추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종은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바로와 그 군사들은 그 바다를 합치게 해서 바다에서 이제 몰살을 당하게 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다 이기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는데 여호와의 종이 그 모든 것을 앞장서서 했다. 여호수아는 그 종을 봤습니다.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종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필요할 때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릅니다. 병이 들었을 때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종은 즉시 달려가서 병을 치료해주고 적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단순히 양식이 없거나 적이 공격을 했거나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위기는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마음속에 있는 죄가 진정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이 전사 같은 모습으로, 용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적을 두들겨 부수고 병을 고쳐도 마음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 마음속에 있는 죄,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하는 것은 이 전사로서, 용사로서 여호와의 종이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2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해산하는 산모가 되어서 자기가 먼저 주사를 맞았습니다. 무슨 주사를 맞았습니까? 이 죽음의 주사를 자기가 먼저 맞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무서운 적은 가난과 전쟁과 질병 이전에 마음속에 있는 죄였습니다. 불순종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었고 사탄의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 자신이 먼저 이 사망의 주사를 맞고 자기가 먼저 죽어갔습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헐떡입니다. 그게 십자가 위에서 생생하게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헐떡하면서 마지막 숨을 막 몰아쉬면서 그 고통을 이제 참하고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냥 죽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확신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이 여호와의 종이 성령을 주시는데 왜 그가 용사 같은 모습으로 전사 같은 모습으로 도우셨다가 왜 또 헐떡거리는 이런 산모의 모습을 가져야만 했던가. 그것은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종이 사망의 고통을 자기가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붙잡아 준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등불이 막 꺼지려고 할 때 바람이 부는데 손으로 막는다고 해서 꺼지지 않습니다. 새 기름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상한 갈대가 꺾이려고 할 때 손으로 붙든다고 해서 되지 않은 새로운 진액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내면적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을 주시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이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죽은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루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성취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죽을 수는 없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뭐 좀 좋은 학교를 나왔다, 돈 좀 많이 벌었다,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했던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는 없지만 그가 했던 것처럼 그는 정말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을 때에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는 것이지 적당하게 이렇게 믿는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셨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이 세상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붙드는 우리가 참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 길을 인도하시나,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을 섬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우리가 이 산을 보고 언덕을 보면 막 풀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들과 못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비만 안 오면 다 죽는 겁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비가 안 오면 다 죽는 것입니다. 중국 서안에 이렇게 가면 양귀비가 살았던 집이 화청지가 있습니다. 그 화청지에 이렇게 가니까 장한가라고 해서 그 현종이 양귀비와 사랑했던 그런 이제 쇼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좀 과장도 하지만 막 수백 명이 나와서 춤춘다는데, 네, 이렇게 대충 봐도 수백 명은 아닌 것 같고 수십 명은 나와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막 굉장히 그 멋있게 춤을 춥니다. 멋있게 춤을 추고, 거기 보면 막 못에 배가 막 움직이고 막 불이 떨어지고 사람이 날아다니고 달이 뜹니다. 달이 산에 달이 뜹니다. 밤에 이렇게 보니 달이 두 개입니다. 진짜 달과 하고 가짜 달이 두 개가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갔습니다. 그 다음날 낮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진실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구멍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도 나오고, 막 전기줄 가지고, 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무대에 장치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보면 막 유명한 대학들도 있고, 큰 세계적인 이런 기업들도 있고, 막 이러지만, 실체는 이제 이게 별게 아닌 겁니다. 무대의 장치인데,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너무 이게 거창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큰 산과 작은 언덕,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세상에 보면 막 유명한 대학들보다 대학들이 또 과장이 심합니다. 책은 수백만 권이고, 여기 있는 교수나 학생들은 다 천재들이고, 그리고 이 기업은 막 세계적인 이런 기업이고, 막 사람들이 막 축켜 세웁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다하면 기업도 그냥 몰락해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도 몰락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군인들도 몰락하고 나면 정말 평범한 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리비아의 그 가다피는 참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가다피는 외국에 가도 절대로 이런 호텔에서 안 자고 텐트를 쳐가지고 살고, 그리고 매일 자는 데가 틀립니다. 암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리고, 그 수비대가 뭐 굉장한 그 무기로 무장을 하고, 외국 은행에 돈을 수조 원을 이걸 돈을 이제 저금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민혁명군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도망을 치다가 시민혁명군의 이제 총에 맞아 죽는데, 그 시신을 일부러 정육점 냉장고에 그냥 눕혀 놓습니다. 냉동고에. 예. 참 비참하죠. 굉장히 비참하죠. 총도 황금총을 황금총을 막 차고 다니고, 딸도 황금 욕조에서 목욕하고, 나올 때 노랗게 변해서 나오고. 나중에 다 죽습니다. 뭐 노랗고 뭐 파랗고 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그 아이패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손바닥 위에 가지고 이제 놓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면 전 세계가 까만 이 티셔츠 입고 나와서 하는 그 아이패드 손에 막 전 세계가 이제 막 놀아납니다. 근데 결국은 암을 못 이깁니다. 이 사람이 자기는 식이요법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데 암을 못 이겨서 결국은 이제 죽습니다. 사람들이 아이패드 대신에 아이새드, 아이 슬프다 이러면서 결국은 너무 평범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거의 신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두어가고 유통기간이 끝나게 되면 정말 그 나약한 사람, 정말 평균보다 못한 그런 나약한 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권력과 인기와 부가 영원할 줄 알고 막 큰 소리치고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들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길을 모르는 맹인들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압니다. 막 넓은 길,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막 달립니다. 초고속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막 꼬불통꼬불통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때는 가시밭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짝밭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사망의 그런 골짜기에서 막 아슬아슬하게 건너가기도 하는데, 성공의 길과 출세의 길에서 막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걸렀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축복의 그 노다지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이제 사는 길인 겁니다. 거기서 흑암이 탁 벗겨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빛을 보면서, 그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사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보입니다. 세상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을 찾은 것 같고 막 길을 달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는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지름길이고 이게 성공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쉬워요. 지나고 나서,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쉬워요.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이 참 쉽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래 어려웠을까요? 왜 그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미래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죽을똥살똥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지 마라, 쉽다, 이렇게 하면 노력을 안 합니다. 노력을 안 하고 놀면서, 팽팽 놀면서 이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름다운 결과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 생명길인데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미래에 대하여 전혀 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 대책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고 성경을 색연필로 긋고 볼펜으로 긋고 거기 막 연필로 적고, 그리고 와서 또 물어보면 또 정답이 없고, 그러면서 막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를 알면 안 됩니다. 미래를 알면 안 돼요. 축구 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우리는 3대2로 이긴다 하는 걸 알면 어떻게 되면 슬슬 그러니까 10대 빵으로 집니다. 예정은 3대2인데 이길 거니까 공을 지멋대로 차다가 10대 빵으로 져요. 근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막 공이 오면 막 미끄러지고 턱 깨지고 막 머리로 박고 이제 이러면서 결국은 3대2로 이기는 겁니다. 지나가고 보면 참 쉬운데 별게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다, 왜 그렇게 답답했던가. 그래 안 하면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노다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너무 잘 사는 겁니다. 너무 잘 살 뿐만 아니라 지적인 수준도 높고 문화적인 수준도 높고 너무너무 부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최고로 잘 살아야 되는데, 최고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못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중고등부에 열심히 한다면 서울대나 이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나는 떨어지고 교회 안 다니는 애가 들어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 복은 가지게 아니에요. 이 세상 복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있고 세상에 뭐 가진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결사적으로 매달리다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림 한 장 가지는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면 화가를 그냥 뺏어 버리는 게 그게 낫습니까? 화가죠, 화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17절에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또 부강한 나라도 많습니다. 지적인 수준도 높고 문화적인 수준도 너무너무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가난해야 되는가? 왜 나는 문화적인 수준도 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를 가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잔뜩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부자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무엇을 담느냐,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건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잃어도 다 놓칩니다. 정신이 마취되면 다 잃으면 뭐 손에 뭐 염주를 쥐고 있든지 뭐 인형을 쥐고 있든지 돈을 쥐고 있든지 사람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다 놓칩니다. 속에 담은 것은 자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을 때 보석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런 것 말고 세상 것 가진 것은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결국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넓은 황무지에서 사막에서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로 중요한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그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랬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안내하는, 길이 여기다 이걸 안내하는 소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로 안내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안내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길이 많지만 길이 없습니다.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뭐 또 대학생 때 미래를 생각하면 길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의사가 될 것인가, 사관학교를 들어갈 것인가, 공대를 들어가서 엔지니어가 될 것인가, 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보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좁고 경쟁률이 높고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많습니다. 아무 데나 가면 길입니다. 그러나 길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목회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면 그 광야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 이 길로 가세요. 그럼 목회자 자신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미래의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에 물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물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꾸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가르치면 삽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가지고 적당하게 가르치면 죽습니다. 원전 사고가 나는데요, 원전 사고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무서운데 기술자들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또 자기 생각대로 기계를 조작했을 때 고장이 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전기를 차단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체르노빌도 결국 100만 명이 죽습니다. 체르노빌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죽지 않지만 결국은 이 방사능이 나와서 갑상선암, 제일 먼저 갑상선암이 생기더라고요. 방사능이 누출이 되니까 갑상선암으로 해서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엔지니어가
전기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딱 차단을 시켰는데 결국은 이게 통제 불능으로 들어가면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너무 캐캐 먹었고 너무 답답하고 세상 지식은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유익이 되고 사람들을 앞에서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 안 하는 겁니다. 성경 매뉴얼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설교하고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고, 그러니까 이 효과가 10배 이상 막 나는 겁니다. 성경의 매뉴얼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쓰니까 효과가 10배, 20배 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해버립니다. 갑자기 멸망이 되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 세상의 맹인 중에서 내 충성된 종처럼 맹인인 사람이 어디나, 최고로 맹인이 내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보다 더 못 듣는 사람이, 최고로 못 듣고 최고로 못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은 없는 겁니다.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이 있더라도 이 매뉴얼은 무시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익이 너무너무 돈 너무너무 잘 버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 사고 지점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전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 들리는 그 소리가 뭡니까? 처음 들리는 것이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죄고, 이게 처음 들리는 음성입니다. 처음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는 보면 종교인이 멋있습니다. 제복이 멋있고 그 의식이 멋있고 학문이 멋있고 사람들이 존경해 주니까 멋있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데 실제로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인물 괜찮죠, 학벌 괜찮죠, 인간성 좋죠, 막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게하시라는 그 사환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이 막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위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이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게하시가 눈을 떡 떠보니까 그 성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막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말이 불덩어리입니다. 팍 숨쉬니까 막 불이 팍 나오고, 지금 막 달려가려고 지금 발을 막 팍팍 차고 이러는 말들이 성을 막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돈과 인기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복, 이 세상에 임할 그 진노, 이걸 봐야 돼.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이걸 못 보고 막 사람들 숫자만 보는 겁니다. 헌금 액수만 보는 겁니다. 건물만 보는 것입니다. 맹인인 겁니다. 맹인. 하나님의 종들은 설교하면서 자기가 듣습니다. 듣는 거, 들으면서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또 듣고 2중 3중으로 듣습니다.
자기는 전혀 듣지 못하는,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남들에게 듣기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하는데 내용은 뭐 괜찮아요. 죽습니다. 전부 이 세상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대충 믿는 게 그게 망하는 길인 겁니다. 대충 믿는 게 뭐냐? 대충 믿는 게 이 맹인의 이런 가이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보면 자기만 살아서 도망치고 젖은 돈 말리고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참 안타까운 것이 원래 맹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주위에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본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그 인기들, 돈들 이거 다 때리치고 그냥 그 성경에 목숨을 걸고 그냥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능력과 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사람들이 알아주고 돈이 많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인기를 끌고 싶어서 그저 사람들 만나려고 나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보면 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그냥 온 정신을 짜가지고 들으면 들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데 듣습니까? 물론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돈 빼서 여기 받고 여기 돈 빼서 여기 받고 내인데 건방지게 덤벼드는 저놈을 어떻게 조질까 이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선생님이 알아주고 부모님이 칭찬해 주지. 들린다 오늘 설교가 오늘 들린다. 오늘 설교가 들린다. 오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 이놈 자식 공부는 안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걸 길을 찾았느냐 길을 찾았느냐. 그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돈 버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내가 영원히 사는 길, 내가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길,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온 이걸 찾았느냐. 못 찾았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의 교수, 실패한 거예요. 길을 못 찾은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찾았느냐. 생명, 아이고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런 거 말고 정말 살아 넘치는, 정말 살아 넘치는 이 파워가 넘치는 이 삶을 찾았느냐 찾았는 거예요. 제도적인 이런 거 말고 제도에 기대해 가지고 사회적인 그 소셜 포지션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말고 정말 내 속에 약동하는 그 생명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았느냐. 진리 뭡니까? 성경을 내 것으로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는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요. 돈 주고 산 거 말고 진짜 이걸 내 것으로, 성경을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가졌냐, 내 것으로 소화했느냐. 그건 못했으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잔뜩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보입니다. 이게 설교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세계,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처음에 몰랐습니다. 목회의 길을 이제 생각을 할 때도 그걸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영혼의 이런 가치만 생각하고 공부를 더 할 것인가,
영혼을 살릴 것인가, 이런 생각만 했지 사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보물은 몰랐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그걸 찾은 겁니다. 엄청난 노다지죠. 노다지, 보물덩어리를 찾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친구들 중에 재벌이 있습니다. 재벌. 무슨 재벌입니까? 딱지 재벌, 구슬 재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사가 탁월한지 딱 때리면 탁 뒤집어, 때리면 뒤집어지고. 그래서 서랍 안에 막 딱지가 꽉 차 있고 막 구슬이 꽉 들어 있습니다. 재벌입니다. 재벌. 부모는 그걸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이놈이 미쳤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학교 갔더니 그 많은 내 재산, 그 내 모든 그 정권이, 애들에겐 정권이죠. 정권이고 주식을 화장실이 다, 재래식 화장실을 이제 다 버린 겁니다. 애가 막 통곡하고 이런데 엄마는 조금도 동정이, 자식아 공부 안 할래? 공부 안 할래? 저거 내 돈인데 시끄럽단 말이야. 공부를 해라고. 사람들은 막 세상에 이 딱지, 구슬 막 잔뜩 가지고 그 쓰지도 못합니다. 그 쓰지도 못하고 그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거 잔뜩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한심한 겁니다. 그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방법을 율법의 말씀 속에 다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시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막 크게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교훈 속에, 율법 속에 이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존귀해지도록, 정말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들은 그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지식, 써먹을 수 있는 지식, 돈, 인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참 이 말씀보다 더 적용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런데 굉장히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너무너무 업신여깁니다. 설교는 하는데 설교는 하면서 자기는 또 안 믿어요. 그 내용들 보면은 역시 매뉴얼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사람 만나서 한 이야기들, 성공 이야기들 잔뜩 이야기하는데 전부 엉터리 안내자입니다. 엉터리 안내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면 교인들이 살아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오고, 이거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키우게 되는, 헌금을 하게 해서 교회를 키우게 하는. 참 오늘 이 한국에 너무너무 이 절실함,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최고로 명인이 내 충성된 종이다. 최고로 못 듣는 인간들이, 내가 보낸 사자들이 내 이야기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학위를 받으면 사람들이 존귀하게 돼야죠. 이 사람은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알아모시겠습니다. 이분은 큰 기업체의 임원입니다. 청년부 임원이 아닙니다. 대기업체의 임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냥 청년부 임원인 줄 알고 우습게 할 뻔했는데 아니군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면 그 임원들하고 박사들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헤매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1등석에 앉았다고 라면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지금 1등 칸에 있다고 지금 막 스테이크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망하고 있는데 지금 고상하게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가지고 막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데 다 죽은 소입니다. 그거. 1등급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불 뜯어먹고 이런 소는 없어요. 다 죽은 소인데
살키가, 경상도 말로 살키가 얼마나 부드러운가 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돼지고기 이제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다 죽은 돼지입니다. 1등급을 해서 돼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돼지는 없습니다. 다 죽은 돼지인데 그건 이제 부드러운 거 가지고 등급을 매겨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하의 어리석은 분이고 바보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해내신 겁니다. 진실한 목자였습니다. 우리를 책임지는 진실한 목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부흥을 일으키는 진실한 목자인데 그분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그 많은 지식들, 세상의 그 많은 인기들 다 물리치고 성경대로 죽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학벌도 있고 세상에 이런 돈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말씀에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믿으면 삽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면 삽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 달라요. 벌써 거드름을 피우고 신앙생활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진실을 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벌써 거드름 피우는 거는 이거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벌써 가짜입니다. 가짜고 엉터리고 따라가면 결국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나중에 혼자 살려고 도망칠 겁니다. 자기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챙길 것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영생한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뭘 도둑 맞습니까? 자기 영혼을 도둑 맞는 겁니다. 그들이 탈취를 당한 뭘 당해? 한평생을 탈취를 당하는 겁니다. 한평생 속에서 돈을 벌고 성공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심판,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굴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똑같이 거기에 갇혀 있거든요. 지도자들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2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지금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막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 괜찮겠지, 안 괜찮다는 겁니다. 안 괜찮다고, 괜찮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우리 앞에 이 많은 재난이 있고 이 많은 시험이 있는 것을 누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닥칠 일에 대해서 누가 상가 듣겠느냐.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안 알아주는 겁니다.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알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겁니다. 엉터리 이 사기꾼 따라가서 다 죽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을 탈취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도다. 그들이 우리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야곱을 탈취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돌같이 얼마든지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길로 안 갔다는 거, 우리 길로 안 갔다고. 하나님의 길로 안 갔고,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을 안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곱이다. 하나님이 넘겨버립니다. 이거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무서운 것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 길로 안 갑니다. 그 길로 안 가면서 기독교인이라 만족하고, 이제는 교회도 명품입니다. 교회도 명품이고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따라가고 명품을 따라가고, 실제로는 그 길로 안 가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소위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고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매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지금 세상에서 불이 지금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덜불이 붙어서 지금 막 접근을 해오고 있는데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겠지, 뭐 꺼지겠지, 뭐 설마 내가 타 죽으려고 하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 몸에 막 불이 붙어 있습니다. 몸에 막 불 타고 있는데도 아유 뭐 괜찮겠지, 막 타 죽으려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이 막 접근을 해오고 있고 내 몸에도 막 불이 붙고 연기가 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아까 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짐을, 위기가 오면 짐을 일단 다 버려야 됩니다. 짐 가지고 탈출은 안 돼요. 비행기나 배에서 사고 났다, 짐은 버려야 됩니다. 몸만 빠져나와야 됩니다. 몸만. 그 안에 뭐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고 스마트폰이 들어있고 뭐 빵이 들어있고 이래도 그 짐은 다 버려야 됩니다. 짐 가지고는 못 나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야지. 그 들어가 이스라엘에서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참 저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다, 참 좋은 신자다, 자기는 압니다. 내가 요즘 영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죄가 조금씩 파고 들어와 있고 엄난한 이런 습관들이 조금씩 내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인기를 버려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많은 계획들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딴 사람들은 모릅니다. 딴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훌륭한 주님의 종이다, 참 훌륭한 신이다. 근데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내가 지금 영성이 지금 흐려지고 있고 내가 지금 죄의 이런 습관이 지금 내 속에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 감정 통제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정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 시도 때도 없이 막 버럭버럭 성질을,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벌써 자기의 그 안정을 다 놓친 것입니다. 그럴 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로부터 막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로부터 막 너 진짜 한심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돼요. 막 부르짖으면서 내 살고 싶다고, 하나님 나를 꺼내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꺼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꼭 꺼내어 주십니다. 별 볼 일 없이 만들어 가지고 꺼내어 주십니다.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괜찮겠지, 구속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 막고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전부 다 죽는 겁니다. 내 몸에 지금 불이 붙고 있으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창문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면 벌써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째깍째깍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모든 계획들 포기해야 됩니다. 인기들 포기해야 됩니다. 수입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져달라고 막 부르짖어야 되고 뛰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는 죽는 것, 죽을 수는 없지만 죽을 각오하고 말씀을 붙잡아라.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세상에서 좀 출세 늦어도 죽을 각오하고 말씀 잡아라. 그러면 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축복 덩어리를 보게 되게 될 것이며 세상이 막 쏟아지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와 우리 가족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게 그게 위험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생명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길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 사회를 향해서 또 한국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듣지 못하는 자가 내 종들이고 최고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낸 사자고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성경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좀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해도 남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오니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